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장장 4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잠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잠이 많았던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형아들을 언니 형아들을 누나들입니까? 쫓아갔던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 모교에서는 겨울 수련회 하면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무조건 기도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진짜 형준이가 많이 컸죠. 형준이가 4학년 때도 쫓아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쫓아갔는데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예전에 홍순대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 때는 한 번 설교하면 수련회 때 3시간 4시간 막 그때 또 대단했던 게 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방충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여름이에요. 근데 더우니까 물은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달려들고 막 나방 날파리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곤충들이 다 달려드는데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형님들 끝까지 이렇게 정자세로 하고 목사님 그게 군인 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6학년이고 하니까 막 끓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예배가 한 11시쯤에 끝났는데 벌레를 이렇게 모았어요. 벌레를 모았는데 벌레가 진짜 피라미드를 쌓듯이 산을 쌓듯이 그러면서도 수련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날은 클라이막스로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이렇게 좀 회자됐던 게 제가 그 초등학교 이렇게 였으니까 제가 좀 등치도 작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잤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진이는 잠이 많다. 다른 사람들은 철야 기도 하는데 맨날 잠만 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철야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어린애들도 있고 중학교 애들도 있고 하니까 낮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낮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정심을 굶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던 제목이 2가지였는데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방언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이라고 이 2가지 말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흘려보지 못한 막 눈에서 물총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총이 나와가지고 성경책이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되나 하면서 이게 물총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그때 제정신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와보니까 정말 온 세상이 깨끗하고 너무나 좋았다.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찔렸던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에 돈이 한 3만 몇천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민등록증도 있고 했는데 경찰서에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제가 막 허랑방탕하게 막 한 달 내도록 그 당시에는 PC방이 없어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실 3만 원치 하니까 이게 뭐 한 달 그 당시 50원이 한 번이었으니까 계속 해도 이게 돈이 안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동안 갔다가 막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9시가 돼가지고 오락실에 갔는데 엄마가 막 붙들러 오고 막 이런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내 죄가 용서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 심령 가운데 들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어떻게 살았는가의 삶을 봤을 때 죄를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모습에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설교 본문을 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써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제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PC방이 아니라 오락실 가고 막 돈을 정말 도둑질했던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면서 자복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통회해야 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까지 심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 크게 정말 생각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셔서 메시아 언약까지 했던 이 다윗 또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그 죄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여러 지역을 다 선교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기근에 들었다. 예루살렘이 가뭄에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를 헌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길에 이제 자기들이 가는 길에 안디옥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안디옥까지 육지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가 힘드니까 안디옥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내가 정말 그 모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있는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2차 전도의 복음 여행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사건은 바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되었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베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에 3,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안질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질뱅이에게 내게 돈은 없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또 초대교회 성도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그 왕을 욕해가지고 왕이 다른 동생의 여자를 이렇게 뺏어온 일이 잘못됐다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왕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일시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또한 최초의 메시지가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그런 죄 열매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넘겨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안디옥 장로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마귀와 같이
같은 죄, 마귀가 하나님 위에 무별 위에 높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죄를 내 중심에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PPT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40절) 말씀입니다. 10장 40절 말씀 보면 그 위에부터 39절부터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은 결론이고, 이 과정에 고넬료의 집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빠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벌레들을 집어 먹으라라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선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했던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금방 우리가 봤던 10장 39절 40절 밑에 그 내용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냐?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다. 또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전체에게 오순절과 같은 그 성령의 혀에 갈라진 같은,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은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가 죽인 증인이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너 왜 거기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빠 했을 때 그런 환상을 또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오순절날 기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장로들이 한 소리가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내용,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정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다가 그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이 다시 그 11제자들을 만나러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막 도마는 내가 예수님 모른다 그랬었는데 하여튼 예수님 나타났어. 예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확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 또한 바울 또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생명을 얻는 회개와 제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실제적인 예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하기를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 있고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를 보내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소리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일로 건너올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부자가 자기 동생들을 생각해서 동생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할 때 죽은 자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가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 어떤 증거를 보인다고 하여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쉽게 믿을 것 같은데 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혼미한 심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 혼미한 심령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또한 그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부활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바로 아레오바고의 설교에 그리스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연설단에서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해서 했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일자 무식이 한 개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응아가 있었습니다. 전응아가 있었는데 이 전응아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전응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가 되고 정말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워낙 쉽기 때문에 정말 한 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이 한마디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를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혼미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지만은 정말 전응하라도 정말 3살, 4살 아니면은 이런 유치원생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너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설명해 줬을 때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말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는 정말 뇌성마비 환자나 정신지체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이 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까지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멸망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구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죄,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마음을 마귀에게 뺏겼던 그 마음을 다시 찾아서 어둠의 권세에서 찾아서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었던 게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셨다. 새 언약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성전에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옛 언약은 돌판에 썼던 것입니다. 돌판에 옛 언약을 썼는데 이제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써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그 새 언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판은 깨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로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확정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2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했던 이야기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던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 너는 우리 가문의 망신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 정말 취급을 했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야고보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자들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나서 그것을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를 향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는데 이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병고침을 한 다음에 자기가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행한다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모시고 그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예. 아멘. 알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정말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태초 전에 창조 전에 그 구속의 은혜로 구속을 약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달린 행악자 중 강도의 이야기인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강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어디죠? 예, 하늘나라. 그럼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거? 하나님 건데 예수님 보고 그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자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 누구 거냐고요? 예수님 거 맞죠? 그러니까
강도가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이 자식아 니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옆에 야 네가 만약 강도면은 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내 십자가 좀 해봐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우측 강도도 막 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서 달린 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할 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야 이놈아 니는 잘못해가지고 그거 달려놓고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측 강도가 자기는 잘못해서 거기 달린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거기 달리신 걸 알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예 천국.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시인했죠. 고백했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 시인한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예, 구원을 받고, 예, 천국에 가고, 낙원에,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죠? 예, 선한 행위를, 예, 한 게 아니라, 한마디 했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하고, 예, 죽을 때는, 예, 다리 몽돌이가 부러져 가지고, 예, 죽었죠.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고재봉이라고 흉악한 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길남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아, 들었었어요. 고재봉이는 사람을 죽일 때, 막 이마를 도끼로 쳐서 죽였대요. 그 정도로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인 고재봉이가 당연히 판사님이 땡땡땡 하면 뭐죠? 사형이죠, 사형.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다가 한 가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자기가 막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재봉이가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교도소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정말 사형수의 그 간절함으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야지 된다라고 그 간절함으로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사형장에 이슬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고재봉이가 행한 일, 복음을 전한 일 전에는 정말 사람을 죽인 일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구원받는 우측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돌판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새 언약을 어디에 받는다고요? 마음의 새 언약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돌짝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써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겠다. 성령으로 그것을 인치겠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였고 로마서에 10장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542장